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압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요, 이 세상에 교회 오는 것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정말 감사해요. 말씀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말씀대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항상 나는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끝까지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사는 성도, 악하게 사는 성도, 노아처럼 끝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서 아내도 자녀도 성도도 우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반드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내 남아있는 삶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망입니다. 지난 6달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제일 큰 행복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 가장 큰 행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세상에 어떤 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금도 보고 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6달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없나, 성경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할 때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죄와 멀어지고,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자꾸 내 자신을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사람이고,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을 자꾸 낮추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제일 우선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딱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맞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예배가 성공해야 천국 가구나. 예배가 성공해야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해야 천국 갈 수 있구나.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노아복음 18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않거든.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혹시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육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로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방금 앞에서 제가 한 모든 말들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 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 더 낫답니다. 구약에 있죠. 그런데 신약에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혼에 어떻게 할 때 기쁨을 줍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마치 제가 절개 부른 찬양 가운데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솔로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만족이 없다. 그렇게 살면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너 심판받아.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냐? 자, 천국과 지옥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살린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다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항상 여러분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계산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었답니다. 보십시오.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앉은 성도들 중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처럼 그대로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어요.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적었죠. 주님 시대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적었죠. 성령 시대 말씀 믿고 그러므로 두루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적었죠. 요한계시록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주마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언제 찾을지 내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나는 한참 남았다 웃기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 여러분이 천국 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100% 지옥행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 7장에 초상집에 가서 가진 않지만 혹시 가게 되었을 때 항상 언젠가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방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모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거든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자, 말씀에 순종할 힘이 강합니까? 약해집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해산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 그것이 옳은 목사.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하는데 자,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매일 피차 건면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근데 가르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딱 불러라. 지명해서 추례시켜라. 그런 사람과 사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왜 내가 말씀 먼저 지킨지 압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 9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목사라.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7장 37절과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죠. 모세는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자,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성도가 있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목회는요 화려한 것이 아니요. 목회는 고난의 길이라. 모세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24절. 목회가 화려한 것일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 그런 말씀을 먼저 지켰다는 말입니까? 안 지켰단 말입니까? 말씀 먼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큰 점을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그래서 목회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치장하고 꾸미고 대접받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 뒤에 천국이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40년 동안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신앙생활 화려한 것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바로 천국이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론 줄 생각지 말라.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다. 고난받았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론 줄 생각지 말라. 배아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 말씀에 지켜요? 안 지키는 게 더 많다고 보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작은 것 하나를 버리면 천국 간데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그럼 많이 버리면, 그럼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로 지옥행이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반드시 그런 목사는 천국 간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절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와 내 안에.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창세기부터 마귀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고 신학은 주님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곡식되어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 맺어야 된다. 하나도 말 안 해. 다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신앙생활 저는 행복하니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정상적으로 나는 천국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은 절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래. 지금도 마찬가지. 이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말하고 마귀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고 지켜 행하라. 왜? 그것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마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항상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오는데, 날마다 말씀 듣는데, 날마다 찬양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몰라. 평생 말씀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나는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생 말씀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국 말씀은 정확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그 말도 정확해요. 히브리 11장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기록하고 유다서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알고 히브리서 5장에 선악을 분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까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에서 정확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자,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은요, 지옥은 10년이 아닙니다. 지옥은 30년이 아닙니다. 지옥은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영원히 누리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어. 앞에 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 있고 지옥 가는 길 있고 행복한 길 있고, 자,
불행해지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 어떤 누구에도 물어볼, 주님께 물어보면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야, 너 이렇게 살면 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그때 너희가 살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천국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미 정해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는 딱 하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오직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도 기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기뻐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뻐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면 자 순종하게 힘써야 되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자라. 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모세도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면 자, 누구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설마 그럴까? 히브리서 2장에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6,000년 동안 천국 가는 방법과 이 땅에 축복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똑같이 기록했는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믿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왜? 말씀을 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물어볼까요?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세례요한 말씀에 순종했죠. 사도 바울 말씀에 순종했죠. 앞에는 순종했지만 다윗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 영혼이 천국 갈지 자기 영혼이 지옥 갈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보여.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봐.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지. 순종 안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얼굴이 뻔뻔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지옥행이다. 내가 오고 길이요 내가 오고 진리요 내가 오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 갈 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 천천금원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봐도 참 불쌍하고 아,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자, 맞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썩을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 말씀이 계명이고 그 말씀이 율법인데 계명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만 설교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설교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지옥 가고, 심판은 믿는 사람 안에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차올 영원한 심판.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많은 설교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또 하나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님께서 부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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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설교예요. 그 속에 삶이 들어가고 그 속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땅에 살지 말고 하늘에 살아. 마태복음 5장에 말에 대한 그 부분 빼놓고. 발생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을 전하다가 사도행 24장에 보십시오. 내가 신문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00% 싫어하지. 왜? 고백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 말씀을 심판하나? 주님의 말씀을 심판합니다. 내 말을 받지 않을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나, 하늘에 쌓았나, 이 땅에 쌓았나. 하늘에 쌓았어요? 이 땅에 쌓았어요? 이 땅에 쌓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설교 내용.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 왜 이 말을 끄집어냅니까? 심판은 마지막 날 하거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사도 바울 정도면 천국 간다고. 아직 잡은 줄로 이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마지막 날 심판하거든.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적용시킨다면 돌아보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까지 산 것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은 후에 심판이다. 그럼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죄질 수밖에 없고, 말씀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고, 말일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똑같거든요. 같다는 증거가 산상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아까 읽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할 생각지 말라. 모세가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 근데 왜 이를 다시 설명하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약도 말씀대로 심판했고 신약도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일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힘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대강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대강대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환경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한 지옥 갑니다. 기분 안 좋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한 지옥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복종하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랍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집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마태복음 3장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계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안 믿어도 돼.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인하미리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듣기만 해, 순종은 안 해.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자라는도다. 순종한 열매 맺어.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 히브리서 6장에도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급을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도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 다이죠. 아까 고린도서 9장에 운동장에 다른 자를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할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른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이죠. 모든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생명이거든. 아까 우리 예수님도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어. 정말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가야 영생 얻는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순종 안 하면 그 사람 지옥이라. 기분 나쁘다고 순종 안 하면 또 지옥이라. 지 마음 안 좋다고 순종 안 하면 또 지옥이라. 그래도 압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먼저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말씀 믿고 여러분 따라와야 돼. 바르게 삶을 살고 싶어도 지금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아모스 8장입니다. 10절부터. 너희 세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앞에 말은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 말씀을 읽으면 아, 이 뜻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도 압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참,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왜? 말씀 다 버렸잖아. 마귀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노아처럼 경과심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다 구원시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축복인데, 그죠? 성경을 믿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여러분 음부에 가서 순종할 걸, 교회 중심으로 살 걸, 하늘에 쌓을 걸, 부모 공경할 걸, 사랑할 걸.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느 걸 택할래요?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을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길을 갑니까? 하나님 다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한 번도.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전하는 경고를 받고도 믿지 않았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어. 말씀 안 믿어서. 근데 노아는 믿고 노아 아내는 믿고 노아 아들도 믿고 노아 며느리를 믿었어.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의 꿈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야 되는데 내 인생 내 목표는 오직 하나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내가 언제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천국에 다는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8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른 것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정근이 선진들이로서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내가 언제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그 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데 이딴 것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 지금이 딱 그 시대다. 왜? 설교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영혼이 죽어가니까 성도 영혼을 생각한다면 지식의 말을 전할까요? 성도 영혼을 생각한다면 성도 영혼은 안중에 없어.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데 다 썩어질 것만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똑같이 예수 믿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끝으로는 모양 있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까 골로새서 다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참 안타까운 목사가 오직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아까 히브리 11장에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압, 즉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 핍박을, 그 외로움을, 그 바보란 소리를 듣는 것을 더 기뻐했다. 이는 상주심을,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모든 것 절대로 헛되다, 만족이 없다, 지옥 간다. 전도서의 말씀, 일의 계곡을 다 들었지? 전도 12장 13절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일의 계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지 마음대로 못되게 살고 있어요? 참, 일의 계곡을 다 들었지? 말씀을 들었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이 땅에 집 짓고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집 짓고 살까? 이 땅에 더 어떻게 되겠다. 목사나 성도는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쳐다보면 뭘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들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들도 있고. 목사와 성도는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아까 고린도 9장에서 달려간다 했죠. 우리도 달려갈 뿐이요. 내가 아까 또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했죠. 달려갈 뿐이요. 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뤘다 함다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왜? 죽은 후에 심판이거든. 죽은 후에. 그럼 지금 잘 믿어야 되거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까지 아직 근처도 못 닦고,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왜? 아직까지 죽은 행실에 세매고 있는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적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 지금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 물심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다.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사건이다. 왜? 지옥 가니까. 목사는 가슴이 타서 하는 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한쪽 귀로 흘러버리니까. 어렵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먹을 것 마시고 장로 시집가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베르전서 3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었더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어. 순종하라고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이다.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